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어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죠.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서 많이 받기는 봤어요. 근데 본인이 리더는 아니었죠. 모세가 했던 그 수많은 역사들과 지도력들을 뒤로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되고 그들을 데리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무겁겠죠, 어깨가. 근데 사실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똑같은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맞죠? 이제 곧 있으면 부모님의 품을 독립해서 스스로 홀로 서야 돼. 홀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 지금 전도운동의 시간표도 이때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 1세대 목사님이 하나 둘 소천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호수아 같은 2세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응답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가 그 무거운 부담감 그걸 지고 있는 걸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네가 밟은 것을 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 모세오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은 또 큰 부담감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된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된 미래 속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너희가 밟은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확실하게 주었다 했죠. 근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미 하나님 주신 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주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미래죠. 그래서 보장된 미래예요. 우리 보장이란 말 뜻을 여러분이 잘 알죠? 보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보장 금액이 있고 또 추가 옵션 금액이 있죠. 그럼 보장 금액은 그 사람이 1년 내내 한 번도 경기에 못 나가서 줘야 돼요. 왜? 보장을 해줬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래예요. 근데 그 보장된 미래를 뭘 통해 주셨냐? 언약을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겠다. 우리의 오래된 망대들, 각인들, 상처들 치유해서 발판 삼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살게 하겠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정말로 예전에는 내가 주인된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 나를 내려놓게 돼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 배워서는 내 장점을 발달시키고 내가 성공하려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요.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무너지는 길이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가르쳐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자기의 장점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고 약점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요셉의 영적 문제, 한나의 자기의 그 상처, 문제, 그리고 요게벳의 민족 문제, 사무엘의 교회 문제.
다윗도 막내로 태어나서 홀로 목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가 되었죠. 바울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오히려 그 바울을 들어서 최고의 전도자로 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그분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재창조되어지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어떤 약을 붙잡는 것이 보장된 미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 세계의 복음화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일꾼으로 주역으로 쓰실 것을 언약 주시죠. 세계의 복음화 언약을 주신 것. 우리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제자에게 가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 세계복음화의 특징은 뭐냐? 내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세계복음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주셨다? 증인이 되게 하겠다. 어떤 증인? 정말 성령 충만의 증인. 오늘 우리 강단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것을 특히 신약성에서 찾아보면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모든 신령한 복들을 알게 하신다 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된다 하셨어요.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가면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138인데 여러분이 뭘 붙잡냐?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거야. 전도사님에게는 평생의 언약이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왜 그냥 내 이름을 여기서 땄기 때문에 성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냥 주시는 언약.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붙어만 있으면 된다. 중1 때 주신 언약이에요. 청신에서.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지금까지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받은 언약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특히 6절 말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신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고 계시고 인도에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업 가운데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과 환경과 배경 속에서 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디서 찾느냐? 나의 가장 안 되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또는 나에게 가장 문제로운 것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엔 안 돼서 어디로 갔다고? 영적 문제 와서 고향으로 가서 다 포기하고 살았다. 피를 토하면서 살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와 있는 다민족 응답 받으셨어요? 선교하려 하는데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와 있는 다민족이 있구나. 와 있는 다민족을 자기 나라로 보내면 보내는 선교고 또 그 나라로 들어가서 단기 선교하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은 초청 선교. 가장 안 되는 것에서 쭉 나왔어요. 우리 류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3가지 안 되는 거 있다 했죠. 질병, 가난, 전도 못하는 무능. 그것 두고
계속 기도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했는데 그게 오히려 최고의 응답이랬어. 한 사람 더 예로 들면 일본에 우리 경영의 신이라는 경영자가 있어요. 마스시다 고노시케라고.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 돼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자랑할 게 세 가지가 있다. 내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거 자랑한다. 내가 몸이 약한 거 자랑한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 자랑한다. 내가 학력이 짧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채우려고 책을 많이 읽었고, 내가 몸이 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건강을 일찍부터 관리하면서 운동을 시작했고,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을 벌기 위해 도전했다.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본론 그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어떤 길이냐?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지금 내가 어느 만큼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그 흐름 속에 어느 만큼 인도받고 있는가? 강단 말씀이 성취된 게 그대로 누려지는지, 안 그러면 조금 되는지, 또 말씀, 강단, 본부, 기도 시험 말씀이 내게 어느 정도 은혜되고 인도되고 성취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검을 해야 그 다음에 인도받고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게 잡으니까. 전도사님은 몇 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계속 기도하면 준비하는데 늘 신기한 걸 느껴요. 강단 말씀하고 연결이 돼. 심지어 옛날 작년까지 유초등부, 올해는 중고등부 말씀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하진 않거든요. 내가 메시지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근데 딱 연결이 돼서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강단이 또 다음 주로 연결되고 내 일주일 삶 속에 답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실제로 응답으로 성취되고. 오늘도 전도사님 강단에서 답을 얻었어요. 어제 오늘 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역에 대해서, 또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근데 오늘 답이 너무 선명하게 나온 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삼재앙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 체험에서 그 응답 가지고 증인되면 모든 사역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도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 답을 얻었어. 그럼 내가 말씀이 얼마나 들려지고 내게 성취되어야 되는지. 그게 무형적.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게 개인적으로, 내 내적으로, 또 현장의 영적으로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만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렘넌트는 힘과 답을 얻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렘넌트는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렘넌트는 실제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삶 집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제 우리 토요일 10에서 말씀하신 대로 삶 집중이 그냥 한 타임이라도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은 안 되지만 그냥 수시로, 또는 내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전도사님이 종종 전화 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전도사님은 어린 옛날에 같이 훈련받고 그랬는데 요즘 신앙생활이 한 개도 안 돼. 근데 힘들면 전화 와. 근데 어제도 전화 왔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니 요즘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나 하니까 한 5초 정적 흐르더만 안 한대. 최근에 하나님과 좀 깊이 대화해 본 적이 언제냐니까 한 3, 4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기도 1도 안 되면서 어렵다 하지 말라.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못 바라보기에는 그거 꺾어야 된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최근에 3, 4년 전 말고 최근에 제일 길게 기도한 게 언제냐니까 한 10초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전도사님이 이해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군대 가기 전에는 기도 왜 하지? 기도하면 좋은 거 있나? 이런 생각했거든. 기도에 감각이 없었어. 그게 내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 가서 고생하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인 걸 체험했는데,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아무 기도에 대한 감각 없이 기도 왜 해? 기도하면 좋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뭐 해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하면 하나님은 보장을 해놨는데 나는 내가 보장된 미래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길을 위해서 있는지도 몰라요. 어제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은 생선은 흐름을 떠내려간다 했어. 살아있는 생선은 흐름을 타고 이용하거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 했어. 그렇다면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흐름을 타야겠다. 또 전도, 선교의 흐름. 내가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 전도사님이 어제 오늘 계속 기도하는 것도 뭐였냐면 영접은 되는데 다락방은 안 열려. 그리고 지속이 안 돼. 작년에 계명문화대 베트남 친구도 한 6개월 지속하고 졸업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지속할까? 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에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걸 또 기도했는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그 현주소를 확인하는 거야.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나도 전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자신에게도 복음이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걸 확인해야 내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지역. 오늘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데 내 지역과 내 업이 있을 거야. 그거를 나는 얼마나 발견했는지 또는 얼마나 24시 하고 있는지. 우리 뒤에 있는 신소영 집사님한테는 동산병원이라는 지교회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 지역이 내게 찾아줬으면 24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237을 살릴 거기 때문에 한 나라. 꼭 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한 대륙일 수도 있겠고 한 권역일 수도 있겠고 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정말 237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내게 품어지고 있는지, 품어지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어느 만큼 인도받았는지.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계속 미국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가는 건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바뀔 수도 있겠죠. 또 두 나라를 다 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확인, 다른 말로 질문해서 내가 어느 만큼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야. 점검하면 이 언약에 비교해서 내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가겠구나. 좀 크게 보면 개인의 흐름도 있겠죠.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전도운동 단체의 흐름이 있겠죠. 그 흐름을 보는 거야. 그럼 흐름을 보면 사실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흐름을 품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탄핵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가고 있는 거구나. 그게 보게 돼요. 우리 단체도 1세대 목사님들 가면 어떻게 되노? 세대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되노?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흐름을 점검하고 이 속에서 나의 가장 안 되는 것 한번 질문해서 난 뭐가 안 되지? 전도사님은 지금 또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시간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시간 관리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근데 류 목사님 옛날에 그랬거든. 자기도 방학 시간표 짜놓고 시간 관리 한 개도 안 됐다. 근데 지금 시간 관리를 안 하면 스케줄을 못 맞추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것도 점검해보고 내 삶의 규모 중에서 난 뭐가 제일 안 되지? 점검도 해보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체력 관리, 요즘 체력 관리 좀 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내가 계속 체력이 하달해서 기도하니까 체력을 갖추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아. 나의 가장 안 되는 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언약을 찾으세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찾으면 되냐? 결국에는 138 언약 속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똑같은 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얼만큼 누가 와서 뒤 흔들어도 안 뽑힐 만큼 사단이 아무리 뒤 흔들고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앞선 세대가 가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앞으로 크고 거대한 현장에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부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장된 미래를 걸어갈 우리 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5가지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 속에 어느 만큼 왔는지 어느 만큼 되어졌는지 발견할 그 속에서 나의 안 되어지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서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우리 대학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